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먼저 이 본문의 배경, 왜 예수님께서 이런 그 비유를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이 포도원 비유의 그 내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며 다른 사건은 이제 11장부터 등장하는데요. 11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뭐 여기에는 보면 백성들의 환호, 호산나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런 찬양이 그 안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배경 바로 앞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 네가 누구길래 이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죠? 성전을 정결케 한다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무슨 일로 그런 일 하느냐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따져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으로 이런 곤란한 상황을 이기시면서 사실은 12장 1절부터 12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포도원 농부의 주인이 누구고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고 농부가 누구고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너희들이 지금 죽이려 하고 또 구약에 예언했고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도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내용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의 내용들을 다 푸시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기들이 누구냐면 여기 포도원 농부들이죠.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린 사람들, 죽인 사람들, 또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에 죽이고 그 포도원까지 빼앗자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자기 자신들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이제 여기 아까 말한 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9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넘어가게 하는 그렇죠? 구원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번에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랬으면 이들이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그죠? 예수님을 당장 잡아다가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죠? 포도원은 뭘까요? 구약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친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세를 준 다음에 타국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그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다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그랬죠. 때때마다 농부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의 수출,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열매 맺는, 그죠? 포도원의 열매가 소출이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그 소출을 이제 받으시려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종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거저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 회개하라,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세리요한처럼 그렇게 선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 그 종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 맺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내는 그런 악을 계속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모세, 여호수아 이래로 많은 사사들과 또 선지자 사무엘 때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또 이 뒤에 문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나 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에 바로 서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능욕하고 죽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에 갖다 던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또 4절에 5절에 세 번이나 반복하죠. 이거 세 번인 반복해서 지금 보냈는데 괴롭힌다, 이거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행했는가를 아주 그냥 한 번 그랬다 뭐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제 최후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존대하고 아들을 존대하고 예수님을 존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이다 하였지만,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지금 성전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죠. 환전하는 수수료를 받고 비둘기 파는, 그렇죠? 그다음에 양이나 염소를 거기서 팔아서 수많은 이득을 남기고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너 누가 그런 권위 줘서 나를 내쫓는데 하면서 대적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선언하죠. 참빛이 왔다. 참빛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을 그들이 행하게 된 것이죠. 지금 아직 그들이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지 않았고 포도원 밖에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렇게 행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들이 나를 존대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올무가 돼요. 그 예수님을 섬기자니 자기들이 지금 누리던 그 모든 이득들을, 모든 어떤 권위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자기들이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진정한 주인이 오셨으니까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주인 삼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죽이면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다. 상속자까지 죽였으니 이 포도원은 내 것이다.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교회를 주무르려는 그런 악을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기역각주의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인용된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은 여기 건축자들은 아까 말한 포도원의 농부들,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마치 그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누구의 주장을 받는 자들이냐면 사단의 주장을 받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인류가 자기에게 복속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부하는, 그래서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지금 뭐라 그럴까요? 충동질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대주의자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돌, 모퉁이돌이 예수님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머릿돌이 되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완성은 이제 사단의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 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하시는, 깨트려 버리시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사실은 원래부터 교회의 머리시고 수장이시지만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도록 뭐라 그럴까요? 그대로 지금 두신 이 세상, 거기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 것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그걸 다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들은 믿지 않고 대적하다가 지금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이 그들에게 예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무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대적한 그 농부들의 무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과 접붙이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도 맺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행하는 것이 지금 여기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남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지옥에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엄미한 징계가 그들에게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아니면 한국의 교회도 믿음에 더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7장에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을 꺾어서 이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들 앞에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21절에 로마서 17장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지금 이방인들을 거기다 접붙였는데, 접붙여진 이방인 우리들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얼마나 150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신 것처럼 그들도 꺾어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행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바로 서고 한국교회가 그 말씀에 바로 서고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원에 접붙여졌으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는 가지가 되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가 되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이들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과 또 한국교회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할지를,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잘나고 능력 있고 멋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약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와 같은 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착각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저희 자신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사오니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혀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들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되 저들과 같이 찢겨버려서 버려지는, 던져 불에 떼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엄미한 징계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접붙여진 우리야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혀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되어진 일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